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또 매끈한 몸에는 염소 새끼 가죽을 붙이고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엄마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되죠.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을 채웠어요.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조명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부가 얼굴에 뭘 가리고 있었는지 몰라도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야,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어. 너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결혼 잔치가 끝나는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게. 대신 앞으로 7년 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 간에도 결혼할 수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은 어두운 밤에 야곱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풍습이 그렇다면 미리 알려줬어야죠. 라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두고 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라반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배고픈 형의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심어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를 침 상체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보시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심는 거예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 괜시리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그냥 모아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함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랑을 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대로 돌아와요.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그대로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손님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고 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도 많아가지고 성지순례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안 되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오시는 분마다 다 세워드려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연락을 해서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그 좀 마음이 힘들고 어떤 때는 좀 짜증 비슷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나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자.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 어느 날 글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뭐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죠? 제가 저를 자주 찾는 방문객들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방문객이란 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면 나를 찾으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또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어야 돼요. 일본 나가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할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가나사와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모님과 어린 자녀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영적으로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교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 가지고 5년 동안이나 3명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년.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번째 교인이 찾아왔어요. 청년이었어요.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해요. 폐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깨끗하게 다시 치우고 다시 식사를 밥상을 다시 차려줬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아주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녔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폐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거절당하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도 외면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크리스찬을 한 명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나가노 목사님 부부가 이 청년을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보살펴줬어요. 그 목사님 부부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치유됐어요. 완쾌돼가지고 신학교에 복학을 했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많이 심으셔서,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열심히 뿌릴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날에 말로써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써 심판날에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이거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짐승은 냄새로 사귀고 사람은 대화로 사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화로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털어놓는 진솔한 대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칭찬과 격려의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대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 많이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거 심지 마시고 믿음 심으시고 사랑 심으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그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하시고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야곱은요, 원치 않았던 레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이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도 아내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인데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그 꿈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월은 무익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체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안 좋은 일도 사용하셔서 좋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만나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한 거죠. 빌립 집사님도
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 사무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동역자들이 그 불타버린 사무실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를 보더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어도 다시금 달려갑시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자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자. 다시금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무실 화재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선교 사역에 기도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그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왕성하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 암울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심으세요. 절대로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복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어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게 하시고 좋은 말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원치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